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숨이 멎을 정도로 가장 긴장되는 순간들이 아마 한두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그대에게 어떤 사랑을 고백하기 전, 뭐 그럴 때나 또는 뭐 다른 어떤 합격 소식을 막 듣기 직전에 막 숨이 멎을 것 같은 긴장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오랫동안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정말 그것만 딱 생각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에스더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의 장면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장면이지 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벼랑 끝까지 몰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각오하고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그 결단대로, 결단한 만큼 그 기대한 대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는 사실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와스디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왕의 부름을 받고 나가지 않았을 때 폐위가 되었다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는 것도 역시 폐위 아니면은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나던가 아니면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성공 확률로 따진다면 과거의 그 경험을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거의 0%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전으로, 왕이 있는 그 어전으로 가겠다는 것은 이 에스더로서는 정말 대단한 용기의 결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이런 결단을 내렸는가? 모르드게의 말대로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을 듣고 도전을 받아서 '그래, 내가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결단을 한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출신을 밝히면 자기 역시 무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지난주에 우리가 부제로 살펴봤듯이 이판사판 공사판인데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 보기라도 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냐라는 이 마지막, 마지막 어 거의 체념에 가까운, 그러나 그 신랄 같은 희망의 가능성을 가지고 결단을 내린 것인지 모릅니다. 영화 댄싱 킹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황정민이 철로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지하철 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출해 내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그 플랫폼 위로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니까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누가 밀었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 영화의 한 장면, 고전적인 유머지만 자기가 구하기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누가 밀어서 밀었는데 그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구해 주고 자기도 올라온 것입니다. 어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하여 벼랑 끝으로 밀고 "내가 밀까 아니면 너 스스로 떨어질래?" 아마 이렇게 마치 거의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협박 수준으로 지금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에스더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으니 나를 미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뛰어내리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러한 결단을 내렸는지, 또 그것이 거의 가깝다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결단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결단은 시작일 뿐입니다.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스더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왕이 가장 총애하는 하만입니다. 지금 에스더는 정치를 전혀 하지 않은 왕후였지만 정치계에 전혀 들어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측천무후 같은 정도라면 또 다르겠지만 에스더는 정치 초보 중에 초보입니다. 하만은 어떤 사람이죠? 정치 구단에 노련한 정치꾼입니다. 사실 승산 없는 싸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왕은 이 신하들과 정치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와스디 왕후를 폐위할 때도 신하들의 말을 듣고 폐위를 했고, 또 에스더를 왕으로 얻은 것도 신하들의 말을 듣고 미인대를 열어서 그중에서 에스더를 왕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신하들과 함께 정치를 하는 이 왕의 스타일에서 그 신하들 중에 우두머리가 하만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칫하면 왕후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에스더는 지금 그 싸움을 하겠다는 것이며, 이제 그 싸움을 하기 위해
에스더가 결단한 이후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지혜를 주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생각한 것이 일단 왕의 신임을 전적으로 얻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왕은 하만을 가장 충의하거든요. 거의 왕의 인장을 내어 맡길 정도로 당신이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니 마음대로 하시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왕은 이 하만을 총애하기 때문에 이 하만의 신임만큼 에스더도 받아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처음부터 민족의 위기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처음부터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런 각오로 나온 것이 아니고 이제 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판사판 공사판이라는 현실을 에스더도 직시했습니다.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고 이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에 이러한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의 거의 막다른 골목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구국의 그 자리에 에스더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는 소위 하늘나라의 명예의 전당, 그 전당에 이름을 올린 성경 속에 믿음으로 산 그 인물들의 영웅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누구 이름도 있냐면 삼손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럼 삼손이 영웅일까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특별한 계력을 가진 이 삼손이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을 위하여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 원수, 자기 기분 나쁘면 자기 원수 갚는 것으로만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그는 그의 힘을 그것을 위해서 썼습니다. 마지막에 이 블레셋 원수 자기를 잡아서 눈을 빼고 자기를 그냥 감옥에 가두고 짐승처럼 돌렸던 이것에 대한 그 분노와 원한을 마지막 하나님 한 번만 이들의 원수를 갚게 해 주세요라고 하고는 그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거기에 모였던 블레셋 사람들 3천 명을 죽였거든요. 같이 자기도 사나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바로 그 한 장면을 보고 삼손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의 이름에 올리게 됩니다. 바로 그 당시에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것이 사사의 임무였는데 마지막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블레셋과 함께 산하하여 죽어가는 것으로 그는 사사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밖에는 선택할 것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 어 신랄 같은 희망이지만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에스더의 이 결단. 그가 구국의 어떤 마음을 가져서가 아니고 몰릴 대로 몰려서 벼랑 끝 기도를 하고 벼랑 끝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선택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사용하셔서 마침내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통로로 삼으셨다. 그래서 에스더의 이 위대한 에 결단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교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는 이제 세 가지의 사실을 깨닫게 되죠. 첫 번째는 유대 민족이 학살 위기에 처했구나.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구나.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두 번째는 에스더의 출신이 드러나면 비록 왕후라 할지라도 자기도 무사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나마 아무런 방도가 없지만 유일한 신랄 같은 희망과 가능성이 있다면 왕후인 자기가 나서서 혹시라도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희망 길이구나라는 걸 그가 알게 되고 에스더는 이 세 번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성공 확률은 거의 0%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 번째의 이 길이 세 번째 방법이 성공하려면 왕이 자기를 불러줘야 돼요. 그래서 왕을 만나야 왕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에게 자신의 이 자초지종도 얘기할 수 있는데 왕을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왕이 자기를 불러줘야 되는데 왕이 자기 왕을 본 지가 30 일이 지났고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은 계속하여 정사와 그리고 후궁을 선택하는 그 일에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에 언제 에스더를 다시 부를지 기약이 없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왕이 부르기 전에는 나가면 안 되는 규례가 있었지만 그 규례와 법도를 어기고 그 규례를 위반하여 나아가야지만이 왕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왕이 가지고 있는 이 금호를 내밀어 줘야지만이 에스더가 그 생명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왕궁의 규례였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에스더는 그 경호원에 의해서 강제로 퇴장을 당하든가 혹은 거기서 고집을 부리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요. 폐위는 물론이요. 그런 경우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모험 중에 모험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지만 그러나 누구도 성공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제 유대 민족에게 모르드게를 통해서 3일 동안 금식해 달라. 그리고 나도 금식하겠다 하고는 3 일을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금식이란 것은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식 기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원래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것도 먹어야 힘이 있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식음을 전폐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먹어야 힘을 얻고 먹어야 사는데 먹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일은 이룰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금식 기도의 참된 의미와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금식 기도를 하면 이라는 그러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고요. 그 안에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죠. 벼랑 끝 기도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100%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냥 나는 수단이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고백이 금식 기도에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에스더는 이러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그의 고백과 함께 실제적인 그 행동으로 금식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하면 이제 에스더서 우리가 5 장까지 오늘 공부를 하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번 정리해 본다면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으로서 정말 호의호식하며 룰루랄라 살던 에스더에게 어느 날 정말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다 학살하겠다는 것이며 그것은 왕궁에 있지만 자기도 그 학살에서 피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만은 유대인을 학살하겠다라는 것을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미 날짜까지 그리고 방법까지 이미 공포를 해 놓고 조서를 다 전국 방방곡곡에 붙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스더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기에 이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에스더 그 자신이 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는 왕이 오른팔처럼 아끼는 하만이기 때문에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자기가 무슨 그 민족을 구하겠습니까? 왕후가 되어서 정말 그곳에서 '야 이게 웬 떡이냐. 야 이게 웬일이냐. 정말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라고 그렇게 감사하며 그렇게 그의 남은 생애를 살면 그것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오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고 생각할 수 없었던 이때를 위하여 왕위의 위를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그는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나의 인생이 몰려서든 밀려서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이 하나의 목적, 민족을 위하여 내 왕후의 자리를 내어놓겠다라는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금식 기도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기본적으로 은혜를 받고 난 뒤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합니다. 성경도 말하기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았기에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 우리가 먼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육신의 욕심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나의 고집이 있고 나의 욕심이 있고 나의 욕망이 있고 그 안에서 나의 자랑이 있고 나의 의를 내세우고 그 안에서도 나를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부족한 모습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내어놓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 5장에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금호를 내밀었던 것은요,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두 가지의 중요한 전제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는 에스더의 위대한 결단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결단대로 그가 행동하였던 것이고, 또 하나는 에스더를 포함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금식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고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리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에서 당장에 나타나 보이는 것이 없어서 기도가 그냥 종교 의식과 통과 의례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기도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십시오라고 펼쳐내는 우리의 인생의 장을 하나님께 내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셔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껏 일하십시오라고 우리의 인생의 장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내어 펼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결단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께서 오셔서 일하실 장소가, 그 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여기까지 이들을 위기를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과 그리고 또 일반 교회 역사에서 보면 참 결단하는 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결단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전한 행동을 하는 경우는 잘 없죠. 여전히 결단하였지만 옛날의 생각과 옛날의 방식으로 돌아갈 때도 있고 또 부족한 모습도 있고 또 실수하는 모습도 있지만, 결단하는 자를 통하여 그 결단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결단하여 구원받는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쓰임 받기로 한다면 우리 안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내가 보기로 원합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분명한 결단이 필요해요.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 오늘 결단과 함께 금식 기도는요,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한다라는 의미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처분에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금식 기도를 포함해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무슨 주문과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겠습니다.'라는 이 고백과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난 뒤에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일하십시오.'라고 내어 놓을 때는 그 결단과 기도 안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신념을 내려놓고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나의 계산을 내려놓고 내 능력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이것이 결단이요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비로소 목도하게 되고 참여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 것도 내 능력으로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도 다른 이유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기다림 또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제 금식 기도 후에 왕의 어전으로 나갑니다. 왕후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는 것은 그것은 규례를 어기는 거기 때문에 에스더가 내가 왕에게 나간다라는 전언을 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옛날에 중전이 온다라고 하면은 미리 전언하고 오겠죠. 근데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규례 자체가 그러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무작정 무대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에스더가 이제부터 지혜를 발휘합니다. 어전 회의 시간을 피하겠죠. 당연히 신하들이 많이 있는데 나갔다가는 무슨 말을 당할지 모르죠. 아마 어전 회의 시간을 피해서 왕이 어전에 있다라는 그 어떤 그 시간대를 확인한 뒤에 아마 나갔을 것입니다. 에스더서 5장 1 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 절. 1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3 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장면을 조금 상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예복을 입고 왕후의 옷을 입고 정장을 차려서 그 왕후의 복장으로 어전 회의 시간을 피해 왕이 있는 어전 앞으로 나갑니다. 아마 몇 개의 문을 통과해야 됐겠고요. 왕후다 보니까 몇 개의 문을 통과하는 것은 문제없이 통과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통과했지만 이제 왕이 있는 그 방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야말로 왕이 부르기 전에는 그 안에 들어갔다가는 어떠한 경우를 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나왔지만 이 에스더도 왕의 그 문 앞에까지 와서 뜰에 서 있는 아마 여기서 참 쉽지 않은 그러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 뜰을 지나가면 왕이 있는 문인데 그 안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 뜰에서 어떻게 돌아가야 될 것이냐 또 한 번 갈등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고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왕이 마침 왕자에 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왕자에 앉아 있으니까 정면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전의 맞은편을 보게 되었고 특별히 어전의 문이 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이 열려서 그 뜰에 에스더가 온 그 서 있는 모습을 왕이 자연스럽게 그걸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왕이 왕자에 앉아 있지 않았다면 어전 맞은편에 뜰을 볼 수 없었고 또 문이 닫혀져 있다면 역시 그 뜰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시간이 어전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꼭 그 어전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잠시라도 화장실을 갈 수도 있고 다른 일을 볼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왕은 그 시간에 왕자에 앉아 있었고 문도 열려져 있었고 마침내 뜰에 서 있는 에스더를 한눈에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눈에 그 에스더를 알아본 왕은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 에스더를 "너무 사랑스러웠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금식을 해서 사실은 굉장히 초췌했겠죠. 그러나 화장술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마 화장을 통해 커버를 했을 겁니다. 오히려 아마 금식을 했으니까, 금식을 해본 분들은 알지만 이 노폐물들이 다 빠져나가고요.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한 번씩 금식하면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얼굴에 아주 깨끗한 모습이 보였겠습니까. 이건 제가 생각하는 그냥 상상입니다. 그래서인지 그 에스더를 보면서 이 아하수에르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사람스럽게 정말 예쁘게 보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르는 바로 금호를 내밉니다. 왜냐하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은 이제 왕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저 왕의 통치봉인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은 신하들이 금방 그걸 알고 그 옆에 경호원들이 이 에스더나 누구라도 제지를 시키고 퇴장을 시킵니다. 그것은 왜? 암살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왕이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내민다는 것은 에스더를 내게 오는 것을 내가 허락한다라는 것을 빨리 알려준 거죠. 그러자 에스더가 가까이 와서 이 왕의 금규를 만지게 되죠. 예. 나를 불러 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다라는 표시고, 뭐 또 여러 가지로 "나는 왕의 아내라기보다도 왕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할 때 보통 저 금규를 끝을 만지게 됩니다. 이 아하수르 왕은 에스더를 가까이서 보니 더 그 마음에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통 최고의 만족할 때 쓰는 관용 어구적인 표현을 하게 되죠.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물론 이 말은 진짜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딱 만족할 때 나오는 표현인 거예요. 이걸 이제 에스더가 잔치를 벌였을 때 또 한 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 왕의 마음이 에스더에게 이제 완전히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0%의 가능성이 120%의 가능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큰 고개 하나를 넘은 거예요. 왕의 신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런 경우 "참 운이 좋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참 그때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잘 됐네." 이렇게 아마 간단하게 치부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운이라고 하는 것, 그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주장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그 운이라고 하는 것, 그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주장하지 않고 단순히 임의적으로 그냥 던져지는 주사위와 같다면 인생은 도박에 불과할 것이고, 그리고 도박에 불과한 인생이라면 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얼핏 볼 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운으로 얘기하고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연이 겹치게 되고 결정적일 때 우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인 것이죠.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배당 이곳 저기 두 군데를 공매 입찰을 할 때요. 사실 그 당시에 이 건물에 텅텅 비었을 때 그중에서 가장 좋은 그 장소가 우리 여기 예배실이에요. 다른 데는 이제 막 이 안에 섞여 있고, 그래서 가장 이 창가 쪽에 이 주택가에 남아 있는 가장 저층에서 가장 좋은 장소가 여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공매 입찰을 하는데 누가 1 원이라도 더 많이 내면 그 사람이 입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교인들이 같이 기도를 하고 우리 입찰 때 우리가 낸 것이 단독 입찰이 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누구라도 이게 얼마를 써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 얼마를 더 높여야 될지. 왜? 내가 요만큼 했는데 10원 더 내면은 그냥 그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그때 집중해서 한 2-3 주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공매 입찰을 장소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입찰하러 온 사람들이 있고 여기 주변에 부동산에서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골드 프라자의 부동산. 그 사람이 저를 보고는 알아봐요. 저는 이제 몰랐는데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자기는 이제 어디 부동산에 누구라고. 그러면서 이 교회 자리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번 왔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거기는 우리가 뭐 교회가 산다라는 말을 막 소문내고 그런 것도 아닌데 교회가 아마 할 것 같으니까 거기는 사지 말라고. 그래서 부동산에 있는 그분이 특별히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겠다고 하면 그냥 바로 연결해 주면 자기는 어 중간에 오히려 그 에이전트 피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자리는 하지 말라."라고 그분이 오히려 막아 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매 전체를 관할하는 서울의 그 예보사의 본사 그쪽에서도 그분이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으로도 전화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어떻게 구입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거기는 교회가 살 것 같으니까 거기는 그냥 하지 마세요." 물론 그 사람이 하지 만다 말라고 한다 해도 그냥 본인들이 그냥 입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분들의 말로 다른 분들이 입찰하라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결국 우리가 단독 입찰을 해서 우리가 제시한 금액으로 우리가 이 공간을 공매를 분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우리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셨는가를 그 현장에 가서 전혀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오히려 그것은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막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까지 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다 세시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발걸음의 방향까지도 주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29절은 두 마리의 참새가 한 앗사로연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물도 그러하거니와 하물며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인생 그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인생을 왜 하나님이 눈여겨보지 않고 그 인생을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우연 같은 우리의 인생의 조각들을 모아서 마침내 필연으로 만드시는 그 손길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그 일하심을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그 일을 이룰 수 있고 만들어 갈 수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함께 만드시고 이루어 가고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오늘날 인생의 자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더에게는 왕후의 자리로 그를 세워 놓으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반응하였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에스더서 안에는 에스더라는 이름이 모두 55회 나오는데 그중에서 왕후 에스더 이렇게 표현 왕후 에스더라는 말이 14번이 나옵니다. 근데 그 14번 중에 한 번을 제외하고 5 장부터 13번이 나오게 됩니다. 5 장에 어떤 일이 있죠? 바로 에스더의 결단 이후로 에스더가 결단하여 그 결단한 행동의 자리까지 나간 이후로 그때부터 에스더는 왕후 에스더로 불려지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한 뒤에 그는 왕후 에스더로 묘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를 얘기하죠. 그것이야말로 진짜 이제부터 에스더가 왕후 에스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후의 위를 주신 것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여기서 또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사실 왕후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오늘날로 비유한다면 우리 한국에서 입양 간 여자아이가 미국에서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었다. 이렇게 봐도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뭐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인간 승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에 걸맞는 아마 커리어를 가졌어야 되고 또 그러한 삶의 어떤 증거와 흔적이 있어야지만이 또 그러한 자리에 이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고 충분히 치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 가치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고 크리스찬의 우리는 그 정도에서 머물 수 없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한테 도전을 주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적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후의 자리이든 혹은 왕후의 자리가 아니든 그와 반대되는 전혀 주목하지 않는 자리이든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자리를 나의 인생을 내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을 완성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통로와 또한 도구로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감히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앞에 무엇이 붙인다고요? 왕후라는 수식어가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에스더만이 아니죠. 실제로 에스더는 그 시대의 왕후였기 때문에 왕후의 이름이 붙여졌고 묘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호칭이 붙일까요?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왕자 공주라고 아마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책에는 그렇게 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름은 그냥 인간 아무개로 그냥 끝날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도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아무개에서 하늘나라 왕자 아무개로 공주 아무개로 오늘 성경에 표현된 대로 한다면 왕후 에스더로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결단은 무엇일까요? 대단한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나를 위해서가 아닌 나의 영광과 나의 목적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신념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자랑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그 결단을 필요한 것입니다. 그 결단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그 결단하는 자에게 하늘나라의 왕자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는 그렇게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에스더에서 왕후 에스더로 이제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남은 생에도 이 에스더의 결단을 에스더가 처음부터 국익의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닌 막다른 선택 속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결단이었지만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쓰셨고 그 결단을 통해 민족을 구원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가 처음부터 선한 마음이었든 아니었든 어떠하든 내가 성공을 했든 실패했든 실수를 했든 내 인생 속에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내 인생을 내어드리고자 작정하고 결단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고 역사하시는 현장이 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렇게 놀랍고 흥미진진한 인생으로 사라지고
또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를 왕후 에스더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 에스더의 그 결단,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 결단을 통하여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결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목도하고 그 자리에 참여하는 멋진 인생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